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나.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한 리바이벌 2020 성경 일독,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63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달이면 구약을 다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역이나 다른 외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자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자라고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 리바이벌 2020이었습니다.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 다른 사역들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로 작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기도하면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고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었던 거품들을 덜어내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내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내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앞으로 나올 예언서들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예언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중심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이대로 있으면 망한다. 이대로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하지만 다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올 예언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심판하신다, 그러나 구원하신다. 이사야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순서로 보면 말라기가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책이지만, 시기적으로 보아도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사야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심 키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은영하셨던 내용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교하시고 그 예언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성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시작되어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고,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 17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습니다.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이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짓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늘 자체로 존재하고 땅 자체로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두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사야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것, 그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새 하늘, 새 땅, 그것이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더 이상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가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땅 위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구분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수 있을까?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수많은 우연이 모여서 하늘과 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지으셨고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24절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불러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듣고 계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쁨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세 번째, 우리를 보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사야 64장 8절 9절에 세 번역으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쳐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이루어서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주님 보십시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떤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말고 어떤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고 어떤 신이 그렇게 자격도 없고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부족한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무리 무너졌어도, 아무리 깨졌어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나를 멀리 떠나 있어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품어주시는 그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주님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신음을 내고 있을 때 주님에게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미리 공급해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작은 신음으로라도 주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이 길을 가는데
지켜주십시오. 자그마한 신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자그마한 요청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손 내밀고 있으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간구에 대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고아처럼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데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내게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어떤 것일까? 우리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 10절 말씀, 6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얻게 되어지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니다. 보라, 내가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겠다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큰 즐거움 가운데, 넘치는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